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부터 33절입니다. 조금 긴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16장 11절로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아, 34절이네요. 34절까지 있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장 11절로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도 받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제목이 세상에 침투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교회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라는 이 단어가 오늘날은 사실은 교회 건물을 가리키는 굉장히 고유 명사처럼 되어버렸지만 사실 교회는 건물이기 이전에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곳에 이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근데 교회가 세워질 때에 성경은 그곳에 건물이 세워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정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만 사실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쉽지 않은 거죠.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게. 오늘날도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는 이유가 무엇이죠?
사실은 대부분 사람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상처를 받는 이유도 사람 때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는 이유도 사람 때문이죠. 사람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초대교회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교회는 이 당시의 사회에서 매우 독특하고 흥미로운 집단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가 그 당시에 다른 공동체와 유별난 점이 있었다는, 특별한 점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 사회에서 교회는 굉장히 흥미롭고 독특한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이 되는 그 배경 지역이 특별히 마게도냐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입니다. 이제 이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화면 지금 나타나고 있나요? 화면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제가 이 지도를 좀 보여드릴 건데, 지도를 보면요. 안 나오나요? 네.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그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의도하진 않지만, 교회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요,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이렇게 흩어지게 되잖아요. 흩어지게 되는데, 그 흩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은 의도치 않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지도를 좀 갖고 왔는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 이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특히 2차 전도 여행의 어떤 시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안디옥이라는 곳이 이렇게 있잖아요. 안디옥. 여기 안디옥인데, 안디옥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지죠. 근데 1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이 지역을 다녔습니다. 요 지역으로 해서, 이 키프로스로 해서 이렇게 요 지역 안에서 이 바울이 다닌 것을 보게 돼요. 요 키프로스로 해서 구브로 해서 요 지역이죠.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은 어디로 이 복음이 확장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안디옥에서 이 다소로 이 바울이 이렇게 향해 나아가죠. 그리고 이 바나바는 이 구브로로 다시 이렇게 나아가서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이 헤어지게 되는, 그것이 이제 시작이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어디로 가는가 하니, 이 다소에서 더 이제 서쪽이죠. 서쪽으로 이제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요 소아시아를 넘어서 소아시아 끝까지 이제 드로아라는 지역까지 이 복음을 확장하여 나아가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라 더 서쪽으로 가서 이제는 이 빌립보, 오늘 우리가 읽은 지역이 여기예요. 빌립보,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선교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이제는 아테네까지, 요 그리스 전역으로 바울이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의 어떤 지역을 보면, 1차 전도 여행은 어떤 이쪽 지역으로 인하여 이쪽 안에서 지역에서 이제 머물러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 아테네 밑으로 해서 유럽까지 이 복음이 확장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복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서 근데 이제 유럽으로 복음이 쭉 확장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신앙 체계였습니다. 신앙 체계.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아직도 무엇이 남아있죠? 무속적인 신앙체계 또는 유교적인 신앙체계들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럽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부딪히는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신앙 체계였어요. 일단 그 지역의 이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다신교였습니다. 다신교라는 게 무엇입니까? 신에게 무엇을 바쳐야지만 무엇을 얻는다라는 그런 관념이 지배적인 그런 세계였어요. 또한 다신교라는 의미는 각 영역을 관할하는 그런 신들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신교라는 게 어떤 사람은 어떤 신을 믿고 어떤 사람은 저 신을 믿고 이런 세계가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 신을 왜 섬기겠습니까? 각 신들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위협으로부터 구출을 받기 위해서 어떤 그 위협으로부터 구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신을 찾아갑니다. 또는 어떤 질병에 걸린 사람은요,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재물이 떨어진 사람은 풍요를 약속하는 신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하나의 종교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이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서 그 신들을 찾아 나아가는 세계가 바로 이 당시에 어떤 유럽의 세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들은 위협으로부터 구출받기 위해서, 질병에서 치유받기 위해서, 재물의 복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각 특성에 맞는 신들을 찾아가서 무엇을 하는가 하니 제사와 제물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와 제물은 무엇입니까? 그 신들이 만족할 만한 것, 그 신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바치면 그에 걸맞는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세계가 바로 이 유럽의 세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어떤 종교를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필요에 따라 그 신들을 찾아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은 절에도 다녀요. 절에도 다니고 어떤 때는 용하다는 무당도 찾아가죠. 결혼하기 전에는 뭐 저기 가서 사주를 보기도 하고 이름을 가지고 가서 사주를 보기도 하고 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 기독교 집안이라서 같이 이제 만나서 교제를 해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 이제 장모님이 될 분이 권사님인 걸 분명히 아는데 이름과 생년월일을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제 뭐 알려줬더니 뭐 사주를 보고 오셨더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뭐 어떤 종교를 믿는다라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필요에 따라서 그 신들을 막 찾아 나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오늘 이제 주제인데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당시 이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는 구원이 우리의 영적인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죄가 해결함 받아서 영적인 구원,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어떤 그 구원의 의미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이 당시의 구원은 좀 달라요. 이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거는요, 돈이 없는 자에게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막 돈이 없어서 신에게 가서 제가 돈이 없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돈을 좀 주시옵소서. 제가 이 좋은 재물을, 저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이 재물을 바칠 테니까 이걸 받으시고 나에게 좀 재물의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그 재물의 문제가 풀리면 이 사람은 내가 신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죠. 농사가 안 될 때요, 이 비의 신에게 가는 겁니다. 비를 내릴 수 있는 신에게 가서 막 비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때 비가 막 내리는 거죠. 기근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구원받았다. 이 신이 나에게 비를 내려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나가는 어부가 고기가 막 안 잡히는 거예요. 그때 바다의 신에게 기도를 하는 거죠.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때에 배를 타고 나갔는데 고기가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 신에게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의미는 바로 그거였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 어떤 현실적인 어떤 그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이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바울이 복음을 들고
이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오늘 본문에 이제 3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각 사람들의 이야기마다 어떤 의미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3명의 사람들 전체를 가지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3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바로 이들을 통해서 이방 세계에 새로운 복음의 불이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빌립보의 처음 교회, 유럽의 처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에 이 교회가 유럽의 그 당시의 세계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었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먼저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자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에 자색 옷감은 굉장히 고급의 옷감이었어요. 고급적인 옷감이었어요. 따라서 이 여인은 상류 중에서도 어떤 그 돈이 많은 상업적으로 성공한 여성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여인이었어요. 중산층, 상류 중상층 정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죠. 그러나 이 여인은요, 아직 온전한 진리를 알지 못했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강한 갈급함이 있었던 여인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은 기본적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유대교를 믿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는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는데, 복음은 모르는데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어떤 그 내용들을 들었던 거죠. 그리고 유대교를 따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를 따르고 있었다라는 거는 뭔가 진리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온전한 진리를 알지 못했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강한 갈급함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느 날 13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고 이제 있었습니다. 기도할 곳을 막 찾으면서 밖에 나가서 이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회당이 없잖아요. 유대인 회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기도할까 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는 와중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강가에 있으니까, 강가에 가니까 많은 여인들이 그곳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과 함께 바울이 막 그 속에 섞여서 복음을 막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에 이 루디아라 하는 여인이 이 말을 매우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이 여자가 말을 듣고 있었을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듣고 있다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주의 깊게 듣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절을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루디아라 이름하는 두아디라 마을에서 자주색 옷감을 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여인이 주의 깊게 듣고 있었을 때에, 바로 그때에 주님이 바울로부터 말하여진 것을 주의 깊게 듣는 마음을 열어주셨다. 바울로부터 말하여진 것을 주의 깊게 듣는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는요, 굉장히 주의 깊게 듣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고 주의 깊게 들었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고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루디아가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였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루디아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루디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집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그 집이 매우 중요한 장소가 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집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빌립보 교회,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다시 바울과 이 실라가 이 일행이 길을 갈 때에 또 누구를 만나는가 하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를 만나는데 여기서 귀신 들린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 피톤의 영입니다. 피톤의 영을 가진 여인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이 피톤이라는 이 단어가 제가 아까 사진을 좀 먼저 보여드렸는데 이 영어로는 파이톤이잖아요. 파이톤. 그러니까 뱀이에요. 뱀. 이 뱀의 형상을 가진 신을 가진 어떤 여인입니다. 이게 피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피톤이에요. 피톤 신인데 뱀의 모양을 가졌잖아요. 근데 이 뱀의 영을 가진 여인이에요. 뱀으로 형상되는 신인데 나중에 이것이 이 피톤의 영을 가진 사람을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나중에는 복화술을 하는 사람들을 피톤의 영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복화술을 통해서 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점을 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복화술 하면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이렇게 입을 벌려 얘기하다가 신이 이제 접신을 하는 거죠. 피톤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입을 안 벌리는데 막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거는 신의 말이다. 신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점을 듣는 거죠. 어쨌든 이 여인은요, 복화술을 통해서 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점을 치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16절에 보면은 16절에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 점을 쳐서 자기가 유익을 갖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을 준다고요? 주인의 유익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 여종은 주인에게 구원을 주는 자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구원을 주는 자. 왜냐하면 이 주인들이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재물에 대해서 기도를 했겠죠. 재물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그 재물을 줄 수 있는 피톤의 영을 가진 사람을 종으로 삼아서 이 피톤 신이 임할 때마다 이 주인들은 무엇을 얻습니까? 유익을 얻는 거예요. 재물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톤 신은 이 여인들에게 구세주예요. 구원의 신입니다. 구원의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종은 주인에게 구원을 주는 어떤 매개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이 주인들은 피톤 신이 임할 때마다 재물을 얻으니까 야, 우리가 피톤 신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했을 텐데 정작 이 여종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종은 종으로 묶여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번 돈을 누구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주인에게 빼앗기죠. 경제적인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피톤 신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막 소리를 치면서 바울 일행을 막 따라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이 말은요, 굉장히 옳은 말처럼 보입니다. 진리를 담고 있는 말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기서 이 여인이 말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유럽이잖아요. 배경이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우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빌립보가 위치한 마게도니아 지역에는요, 최고의 신이 누구였냐면 제우스였습니다. 제우스를 예배했었고, 당연히 이 여종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사람들은 바울과 일행들이 제우스를 이야기하는구나, 제우스를 섬기는 사람들이구나, 제우스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제가 그냥 오늘은 사진을 좀 갖고 왔는데 이런 비석이 발견됐습니다. 마게도니아에서 발견된 어떤 유물이에요. 거기에 막 여러 가지 막 헬라어로 이름이 쓰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요거예요. 요 글자입니다. 좀 확대해서 보면은 테오 제우스 피스투라는 그 단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곧 위대하신 제우스. 이게 이미 헬라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 곧 제우스, 위대하신 제우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말은 빌립보에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제우스에 대해서 지금 이 여종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이 일행이 이걸 들으면서 너무나도 듣기가 싫은 거예요. 자꾸만 사람들이 자신들을 제우스의 사람으로 오해를 하니까 듣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과 실라가요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이 여인을 떠나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이 피톤의 영을 가진 이 여인은요 누구에게 구원을 주는 자입니까? 주인에게 구원을 주는 자 아닙니까? 이익을 주는 자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 여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명합니다. 그리고 귀신에게서 중요한 거는 이 여인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물질적인 이익을 주는 이 여인은 실제적으로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 귀신에게 묶여있고 잡혀있고 주인에게 종으로 살아가는 불쌍한 여인이었던 거죠. 재미있는 현상이잖아요. 이 여인을 다스리고 있는 주인들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이 여인은요 구원받지 못하고 귀신에게 묶여있고 귀신에게 잡혀있고 주인들에게 종으로 묶여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구원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 구원이에요. 거짓 구원. 가짜 구원입니다. 가짜 구원이에요. 왜 이것이 가짜 구원인지는 우리가 마지막 결말에서 살펴보겠지만 지금 누군가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군가는 그 똑같은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는 거잖아요. 가짜 구원이죠. 구원인 것처럼 속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세계가 가짜 구원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이 여인은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피톤의 영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인들에게서 버림을 받게 되겠죠.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적인 말로는 버림인데 이 종이었던 이 여인이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해방되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주인들에게 이 여인은 더 이상 이익을 주는 자가 아니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갈리들에게 끌어갔다. 이 여인들의 이 여종의 주인들이 무엇이 끊어진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하죠? 자기 수익의 소망입니다. 자기 수익의 소망. 이걸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은 자신들의 구원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는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수익의 소망은 구원의 소망이죠. 이들에게 구원이라는 건 그랬어요.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 수익을 주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신의 여종은 여전히 귀신에 붙잡혀 있고 착취를 당하고 있었지만 그저 자신들은 수익을 얻으니까, 이익을 얻으니까 구원받았다 거짓된 구원에 속고 있었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이죠. 재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국에는 이 여종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고 진짜 구원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지역에 선포되었지만 아직도 사람들은요 이 여인이 귀신에게서 해방된 것, 자유함을 얻은 것, 이 여인이 자유함을 얻은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구원이라는 것은 나에게 이익을 주고 물질을 주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이 세계관과 자꾸만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 아니다. 너에게 물질의 복을 주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사람들은요, 이 세계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바울과 실라가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서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감옥을 지키는 간수입니다. 간수. 근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그 발에 착고에 그 발을 묶어놓는 그 있잖아요. 그것에 든든히 채운 상태에서 감옥에 있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메어진 것이 다 벗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자고 있다가 지진이 일어나니까 깨게 되잖아요. 깨어나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이거 망했다. 죄수들이 다 도망했겠구나. 나는 경계에 실패했구나. 나는 이제 처형당했구나. 왕에게서 처형당하겠구나. 경계에 실패했으니 나는 더 이상 이제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28절에서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린 도망가지 않았다. 다 여기 있다. 그러면 죄수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안심해야죠. 안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간수가 29절에 보면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 간수가 오히려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막 엎드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앞에 오면은 그 바울과 바나바가 걷지 못하는 그 바울과 바나바가 자를 치유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 사람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헤르메스가 사람으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간수가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막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열리고 이 사람들이 묶여져 있던 것들이 막 풀리니까 도망가지 아니한 건 다행인데, 근데 반대로 야, 이 사람들은 신의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신의 사람이구나. 자신이 신을 지금 감옥에 가둬뒀구나. 감옥에 가둬뒀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을 감옥에 가둔 자신은 이제는 왕의 진노가 아니라 신의 진노를 받겠구나. 신의 진노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신의 사람을 가두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내가 신을 가뒀으니 이 신은 나에게 진노를 내리겠구나. 그래서 이 간수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3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구원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라는 이 질문을 오늘 우리의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라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내가 어떻게 내 영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당시의 세계관으로 지금 이 간수가 하는 구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신을 찾아가서 어떤 제물을 드리고 그 신을 어떻게 감동드려야지만 죽음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신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어떤 신을 찾아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신에게 어떤 감동을 줘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때 바울과 실라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의 대답이 3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대답이에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굉장히 유명한 선포이죠. 이 대답의 의미가 무엇이죠? 굉장히 유명한 선포인데 이 바울이 선포하는 이 구원의 의미는요, 어떤 대사의 의미는 진짜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죽음에서 육체적인 그 위협에서 사는 것이 진짜 구원이 아니라 영적이고 영원한 구원에 대한 의미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언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의미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다신의 사회였습니다. 다신교예요. 재물을 위해서는 어떤 신을 섬겨야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을 섬겨야 되고, 질병이나 죽음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신을 섬겨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지금 그 상황들을 쭉 보십시오. 귀신 들린 자에게도,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도, 지혜와 진리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도 누구의 이름만이 선언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선포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지혜의 신을 찾아가는 것이고, 귀신 들린 자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귀신보다 더 센 신을 찾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질병의 어떤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죽음의 위협을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신을 찾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선포입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간수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입니다. 무엇을 바쳐야 됩니까? 어떤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런데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믿으라예요. 믿으라. 물질을 바치는 것도, 제사를 지내는 것도, 선행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 세계에서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충격적인 말입니까? 아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니. 다른 신을, 어떤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니. 이게 얼마나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냐라는 거예요. 또한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요, 구원이라는 게 영원한 생명이나 죄사함이 아니라 질병으로부터 치유받는 것, 재앙과 신들의 진노로부터 안전함을 얻는 것, 물질적인 축복, 다분히 물리적이고 현세적인 것을 그런 필요를 채우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이 전한 구원은요, 죄의 용서와 성령의 선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영적인 차원을 이 구원의 핵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영적인 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억압과 두려움으로부터 실제적으로 해방하고 회복을 추구하는 것이죠.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귀신과 경제적인 착취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 구원이죠. 간수가 죽음의 공포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 구원입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가 진리를 알고 자유함을 얻는 것, 구원이죠. 그런데 이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실제적인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당시 세계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관념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세 명의 사람들이 누가 되었을까요? 무엇이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었겠죠.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지만 지금 보세요. 루디아도 세례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에 간수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중간에 귀신 들린 여종의 이야기가 껴있어요. 당연히 이 귀신 들린 여종도 초대교회, 이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신자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루디아는 아주 부유한 사업가였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 말 그대로 종의 신분으로 사회의 가장 최하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인은 누구입니까? 군인은 힘으로 움직이는 권력자의 하수인이었습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 아주 성공한 사업가, 종의 신분인 아주 미천한 자, 군인의 어떤 그 권력의 하수인인 군인, 이 모든 사람들이 사회에서 교류할 일은
거의 없었어요. 이 당시 사회에서 전혀 교류가 없는 사람들 또는 동등하게 어울릴 일이 없었던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회심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형제 자매로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떡을 떼고 같이 주님의 몸을 나누고 주님의 피를 나누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당시에 그 여종이 그렇게 착취를 당하고 귀신이 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종의 주인은요 하나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부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류할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구원은 나에게만 필요한 것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는 이 여종에게도 구원이 필요하고 이 군인에게도 구원이 필요하고 이 성공한 사업가에도 구원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라는 것이 선포되는 거죠. 그리하여서 이 복음이라는 거는요 당시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기존의 관념과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구원의 개념,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짜 구원이 아니라 누구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 구원의 개념을 제시하죠. 새로운 가족, 새로운 주인,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신과 저 신과 다른 신, 그들이 너희들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 라는 새로운 주인의 개념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요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잠깐 방송실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1절,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거 오늘날로 보면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종의 주인은요, 귀신 들린 종의 주인은 이 종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었다라니까요. 자신들만 그냥 구원받으면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구원 안에는 이 교회 안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들이고 진정한 하나의 가족, 교회로 모여야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도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이죠. 하나이다. 너희와 저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세계에서 얼마나 충격적인 복음입니까? 메시지입니까? 이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주인들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의 유익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종과 함께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식탁에 함께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같은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행하여 나아갈 때 비로소 복음의 역사가 그 유럽 땅을 변화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요 당대 유럽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는 영적 혁명이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가짜 구원을 속삭이죠. 돈이 있어야 구원이다. 권력이 있어야만 안전하다. 이익을 주는 것이 신이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익을 따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익을 추구하여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은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선포는 세상이 말하는 가짜 구원자들에게서 해방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죠.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돈을 벌던 주인들은 수익의 소망이 끊어지자 분노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를 물질로 막 흔들고 건강으로 흔들고 그러면서 자꾸만 예수를 포기하라고 협박을 하죠. 더 많은 수익이 있는 곳, 더 많은 이익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라. 바로 그곳에 구원이 있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환경에 흔들리는 가짜 구원을 붙잡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에 종속된 가치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을 줄 때만 주님을 따르는 기복적인 신앙, 그것이 구원이라는 착각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건강을 잃어도 또는 인생의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에 갇히는 밤을 맞이할지라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막 찬양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 다른 신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이 절대적인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굉장히 독특하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공동체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만 모여서 형제 자매가 되는 공동체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사회에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도요, 서로 막 벽을 치잖아요. 이 동네와 저 동네가, 이 마을과 저 마을이 벽을 치며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 벽을 허물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이고 그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그때 비로소 세상은요, 야, 교회가 굉장히 독특한 곳이구나. 그때 비로소 교회는 그 복음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독특하고 거룩한 공동체, 바로 그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고 찬양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에 찬양할 텐데, 우리 함께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장벽들과 세상의 거짓된 가치들을 무너뜨리며 나아가는 교회. 오늘 우리도 사실 극복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아직 극복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깨뜨리셔야 돼요. 자꾸만 깨뜨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그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바로 주님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